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운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요나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판하실 생각이면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심판한다고 예고를 하시는 건 뭐냐? 그거는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니느웨를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인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건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켜줄 기회를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공한다는 건 더욱더 탐탁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서 땅끝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그 배를 흔드셨고 결국 요나는 배에서 바다로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는 그대로 죽지 않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무트로 나오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없는 바다에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있다가 무트로 나왔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인 얘기가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요나를 다시 부활시키듯이 무트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요나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쓰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의 초점이 니느웨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요나의 생각을 꺾으시고 그를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바다에 있던 3일 동안 요나는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돼 있었죠. 그렇게 그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곧 그가 바다에 빠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그것을 가지고 자신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내가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나타내려는 이 요나의 표적과 대비되는 이 세대가 바라는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문제가 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야 너네 뭐 좀 잘못된 걸 구하고 있다. 너네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게 들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세대가 악하다. 니네가 구하는 표적도 그래서 악하다. 그건 내가 나타낼 표적과는 완전 다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은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의 반대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도 하나님처럼 선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신이 나타낼 하나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일이죠. 모든 인류가 이것을 직간접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아담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관계를 파괴했던 악을 끌어들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이게 악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네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하는 자, 거스르는 자, 반대하는 자로서 서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이 뭐냐? 그건 마치 모세와 엘리야처럼 강력하게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이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든지, 바위에서 물이 솟아난다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우겼지만 사실 그건 이스라엘 나라였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면 주변 국가들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여태까지 밟혔던 입장인데 이제 밟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존재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달랐죠. 결과적으로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30절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부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된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 퍼지면서 전 세계의 많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2000년 역사가 지난 후에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섰고 어떻게 확장된가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31절, 32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는데
그가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외국인 여자 왕이었죠. 그는 솔로몬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지금 솔로몬의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의 지혜를 갖고 있는 내가 여기 있는데 니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인 너희가 무시하는 너희가 가치없다고 여기는 그 여자가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등장을 하죠.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가 여기 앞에 서 있는데 너네는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만 그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니 그들이 와서 마지막 날 너네를 심판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등불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세요. 등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숨기거나 잘 안 보이는 곳에 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등불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곳에 둬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 그 빛을 보고서 다닐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매일 가잖아요. 근데 집이 좀 멀었어요. 다행히 도로는 잘 닦여 있어서 이제 그렇게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거리가 되니까 한참을 달려야 되는 거죠. 문제는 신호는 많이 없었는데 중간에 그 가로등이 없는 구간이 꽤 길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또 하필이면 고가예요. 일반 땅에 있는 도로가 아니라.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오는 날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럼 이제 새벽에 갈 때 이제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출발을 했는데 라이트가 왼쪽이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만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눈이 펑펑 와서 이미 빙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이 땅이 아니라 고가는 이렇게 잘 얼고 녹진 않습니다. 되게 미끄러워요. 근데 가야 되는데 가로등이 있는 구간에 갈 때는 그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 딱 들어갔는데 와, 눈은 펑펑 오지, 땅은 미끄럽지, 앞은 잘 안 보이지 막 이러니까 갑자기 속도가 반의 반도 안 나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한참을 달린 다음에 가로등이 있는 구간이 오니까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똑같은 도로인데요. 가로등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은 완전 다른 거예요. 내 차에 있는 불빛도 하나가 꺼졌을 뿐인데 그게 너무 흐려지니까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보는 자에게는 멋진 경치인데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 깊은 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간의 등불을 빛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 눈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제대로 밝게 빛나야 내 몸이 빛날 수 있다, 밝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다리를 갖고 있어도 안 보이면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몸을 밝히는 것은 육체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헬라적 사고의 영향인데 우리가 육신과 영혼을 막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체는 이렇게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 영혼, 내 영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근원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혼을 따로 창조하시고 육체를 따로 창조하시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영혼과 육체를 너무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이라는 게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냥 몸의 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5절, 3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육체의 눈이요, 몸이 활동을 완전하게 해주는 빛이라면 우리 안에 영혼의 눈은 우리의 삶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볼 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투영해서 바라보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눈을 떠서 삶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눈을 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눈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였죠. 그들은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인류 역사상 누구도 직접 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만 보았던 그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감격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예수님이 나타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에 자신을 맞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빛이 완전히 흐려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자꾸 뭘 보여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원하는 네 속에 있는 빛이 제대로 빛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된 무언가를 구할 수조차 없는 거죠. 하나님이 뭘 줘도 그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물질 만능주의가 아주 팽배한 시대죠. 이런 시대는 외적인 조건을 그렇게 많이 따집니다.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들이 왜 나온 거예요?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서 비교하면서 조건을 따지면서 나오게 된 거죠. 타고난 부의 정도가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 돈과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거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난이 발생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요. 어디에 재난이 발생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피해액이 얼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집이 떠내려가고 가족이 죽고 삶이 뒤집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액으로 결정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가봐야지만 내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으로 환산해서 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것은 그게 가장 피부에 잘 와닿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연봉,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결혼 준비 과정도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 때문에 파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연봉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요소가 되는 거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하도 이직을 막 하길래 왜 이렇게 이직을 하냐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잘 봐봐. 내가 실력이 A급이어도 연봉을 B급 받으면 나는 B급인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평가가 돼. 그런데 내가 실력이 B급이어도 연봉을 A급으로 받고 있으면 난 A급으로 평가해줘. 삶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화인 겁니다. 오늘날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의 주변 환경, 그 집의 자재가 뭐가 들어갔고, 만듦새가 어떻고, 평수가 어떻고, 교통이 어떻고,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죠? 그 집이 얼마냐? 이게 가장 큰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막 다 쓰러져 가는 집이어도 가격이 비싸면 어때요? 그게 막 보물처럼 보이는 거죠.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이건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늘 자본주의 시대였던 게 아니에요. 늘 돈이 중요하긴 했지만 이건 정도가 좀 심한 시대입니다. 삶은 다채롭잖아요. 많은 요소들이 모여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산소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산소를 돈 주고 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얼마나 흔해 빠졌어요. 하지만 우주로 가면 어떻죠? 우주 비행사들에게 산소는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사수하고 지켜내고 확보해야 될 것이 산소가 되는 겁니다.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타인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보험이 발전된 나라가 없대요. 전 국민이 보험을 드는, 국민보험을 넘어서서 각자 보험을 드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외국에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인의 생명을 자꾸 돈으로 환산하는 건 좋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을 하는데 있는 직원들이 만약에 다쳤다, 큰 부상을 입거나 죽기까지 했다, 그럼 보험 들어가지고 뭐 금액을 다 해결하고 나면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런 잘못된 일 때문에 휘말려서 죽어가고 있다,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태도는요, 삶을 아주 병들게 만듭니다. 그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돈이 없다. 그럼 온통 원망, 질투, 절망, 좌절, 그런 감정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사람은요, 막상 돈을 많이 가져도 문제예요. 그런 관점으로만 보니까 돈이 많이 가지면 어떻죠? 자기를 치켜 세우고 우쭐대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관계로 또 발전해버리는 거죠. 특정 사상, 특정한 지식, 특정한 생각이 우리의 내면의 눈이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겸손하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모든 방식과 생각과 고집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더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그렇게 말로 떠들어대는 건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하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제대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라는 온전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히 밝은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 자신을 바라보며 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모든 외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보는 속 안에 있는 나의 눈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눈이 밝으면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이 밝아져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우리의 빛을 흐리게 만드는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문화와 시선들을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구원을 향한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나의 삶과 가족, 교회, 이 사회 안에서 내가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며 이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밝은 빛으로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